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거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 따라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빌립이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시대 예루살렘의 교회는 이제 위기를 맞게 되죠. 스테판 집사가 순교하고 그날에 큰 박해가 교회에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테판 집사가 이렇게 순교를 할 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주던 청년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습니다. 교회를 파괴하려는 이 세력들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 외에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위기가 닥친 거죠. 하지만 이 교회의 위기가 닥쳤지만 하나님은 이 악한 것을 손으로 바꾸셨습니다. 흩어지는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중에 빌립이란 전도사가 있는데 7 집사 중에 선택됐던 이 빌립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핍박 가운데서도 뭡니까? 계속 확장되죠. 핍박을 하는 것은 악한 겁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박해를 주세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기도죠. 박해를 받고 핍박받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환난과 고난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악한 것을 하나님이 손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도 이제 복음이 이제 전해지게 되는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파견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해 주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고 또 그들에게 성령을 받기를 기도함으로 그들이 이제 예수 이름으로만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성령을 받는 참 성도들이 이제 다 되었다는 거죠. 구원들이 온전히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 또 돌아갈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을 복음을 전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혼혈 족속이 산다 하여 이방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멸시받던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들어감으로써 이제 그들이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멸망당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멸망당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은혜를 입었는데 사마리아 땅이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악한 일을 선하게 되게 하며 복음이 사마리아 땅에 이렇게 전해질 때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을 합니다. 빌립에게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가사로 이렇게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 길은 광야라고 합니다. 사람을 만나기 힘든 광야인데 주의사자는 빌립에게 가사라는 곳으로 가리키며 빌립에게 그곳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의 성경의 본문은 성령의 강력한 뭡니까?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가사는 예루살렘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에 사막에 이르기 전까지 마지막으로 이제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까지 가게 되면 뭔 일이 있겠죠. 빌립은 뭡니까? 그것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게 됩니다. 일어나서 가서 보니까 빌립이 그 사자의 말에 순종하여 일어나서 가보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즉 에디오피아 여왕 간디게의 국고를 맡아 관리하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수레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에디오피아가 어디에 있냐면 이집트 남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 지도를 보게 되면 거의 뭡니까? 이렇게 중앙아프리카 정도 수준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이집트보다 더 밑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부터 이렇게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성전으로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내시예요. 일종의 고자라는 얘기인데 율법에 따르면 고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는 들어가지도 못할 성전을 위해 그 먼 길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굉장히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집 가까이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예배하러 올 때 막 그냥 끌려오듯이 뭐 도살장 털 깎는 자 앞에 오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막 오지만 이는 뭡니까? 에디오피아라는 그 먼 곳에서부터 예배하러 이렇게 온 사람이에요. 그것도 뭡니까?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거기 안 와도 이 사람은 뭡니까? 지위가 높죠.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담당할 정도면 상당히 높은 뭡니까? 우리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 정도 되겠죠.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렇게 왔다가 다시 내려가는 도중에 지금 빌립을 만나게 된 거예요. 빌립이 갔을 때 이 사람이 이사야의 글을,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더라는 거죠. 성령이 또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그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고. 사실 한 나라의 재무부 장관이 수레를 타고 이동한다면 자기가 수레를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경호원들도 있고 이래서 일반 사람인 빌립이 그 재무부 장관에 접근하기가 뭡니까? 힘들겠죠. 근데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듣고 가까이 수레에 가서 읽는 것이 깨달아지느냐라고 대화할 정도의 접근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 일 자체가 뭡니까? 성사가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가사로 이렇게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가면서 가사쯤에 도착한다는 걸 아시고 빌립을 보내고 빌립이 마치 거기 가서 이 사람을 만날 때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고 그래서 빌립이 그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의 글 뜻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라고 이렇게 물을 정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니까 대답합니다. 지도해주는 사람도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에디오피아에 사는 내신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이제 어떻게 성경을 구해서 이렇게 읽고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빌립이 그렇게 물으니까 빌립을 청합니다. 그래서 지금 에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내시의 옆자리에 지금 수레에 같이 지금 빌립이 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은. 제가 막 미국의 재무부 장관 가는데 그 앞에 제가 막 가더라도 접근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말이라도 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니 하나님이 뭡니까?
한 명의 자기의 백성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다 구원하시려 하시니 이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레에 같이 타자 그래서 수레에 같이 앉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읽는데 어떤 구절이냐면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같이 조용한 것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 뺏김이로다 하였다. 지금 이 구절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53장 7, 8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누구 얘기해요? 예수님 얘기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수백 년 전에 예언한 내용이잖아요. 이 말처럼 예수님은 정말 뭡니까? 순인한 어린 양이 도살자에게 끌려가듯이 끌려가셔가지고 죄 없이 뭡니까? 죽임을 당한 일. 재판도 공정한 재판이 아니죠. 죄 없는 자에게 죄를 씌우는 거죠. 이런 세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죄가 없는데 죄를 씌우는 세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받는 이 부분을 이사야 선지자의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를 빌립이 지금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내시가 묻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내가 묻는 선지자가 말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 자신을 가리키는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키느냐라고 내시가 묻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 글에서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그 이야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쫙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해들은 이 내시의 반응. 이게 이제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두 가지가 반응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고요. 복음을 듣고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거든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사실은 복음을 듣고 이렇게 받아들이며 교회로 오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지금은 뭡니까? 그걸 우습게 생각하고 다 거부하죠. 그리고 축제에 몰리죠. 할로윈 축제에도 몰려가고 많은 축제들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달랐어요. 복음을 듣고는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합니다. 물이 있는데 내가 지금 세례를 받는 것에 무슨 걸리는 것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내가 지금 세례를 받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까? 왜 이런 걸 묻느냐면 이 사람은 고자잖아요. 내시거든요. 구약에서는 뭡니까? 성전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묻는 거나 같습니다. 37절은 없지만 빌립의 대답은 그거였겠죠.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얘기했겠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겠죠. 없는 성경 내용 자꾸 얘기하면 이상해지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38절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뭡니까?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뭡니까? 이제 에디오피아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다시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프리카에 은혜를 베푸시게 되는 겁니다. 구약의 얘기를 잠깐 이사야 56장 3절에서부터 5절에 보게 되면 이 지금 구약의 율법대로는 성전에 못 들어간다고 했죠. 아마도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갔을 때도 뭡니까? 성전에 못 들어간 게 100%일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을 만큼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사실 지금 현재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사야 56장 3절에서 5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과 약속하심이 성취되는 일이 지금 오늘의 본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방인에게 말을 하기를 여호와께서 나의 백성 중에 반드시 갈라내시면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백성에서는 뭡니까? 나의 백성에서는 갈라서 백성 중에 고자는 구원 못 받고 여자는 구원 못 받고 이런 식으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식을 못 하니까 자식을 못 낳는 고자이기 때문에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그러죠. 왜? 그거보다 더 좋은 걸 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성전에도 구약의 율법대로는 못 들어오겠든 그러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그 사람이 고자든 아니든 내시든 아니든 내가 내 집에서 내 성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보통 사람들 아들이나 딸을 막 이렇게 하지만 내시는 그렇게 할 수 없죠. 고자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에게는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겠다. 사실은 뭡니까? 이제 생사를 못해 후대를 못하니 그들은 뭡니까? 끊어졌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나은 것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56장에 한 말씀이 지금 사도행전 8장에서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내시에게 아들보다 딸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성전에도 못 들어오게 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뭡니까? 그들을 내 백성에서 갈라내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든 어떤 신분이든 어떻게 태어났든 그거 하나님이 뭡니까? 갈라내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예요. 죄인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세례를 마치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성령 다시 빌립을 인도하십니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된 에디오피아 내시는 빌립과 헤어지며 기쁘게 자신의 길을 갑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증거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첫 번째 증거는 전부 뭡니까?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 주시는 거예요. 기쁘게 가죠. 왜? 그 먼 길을 마다않고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가도 그 성전에도 못 들어가는 자신의 이 상황을 하나님이 뭡니까? 완전히 해결해 주셨잖아요.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에디오피아 내시 너는 충분히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뭡니까? 빌립을 통해서 그리고 또 세례를 받음으로 다 뭡니까?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뭡니까? 기쁘게 자신을 가죠. 길을 가죠. 이들은 다시 만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뭡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빌립은 내시와 헤어지고 난 다음에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선을 지나며 복음을 전하고 이제 가이사라에 그러게 됩니다. 아소도는 아스도시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지는 것을 우리는 배웠죠.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성령이 보내시는 곳으로 담대히 나가 복음을 전하는 이 빌립의 순종도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뭡니까? 사마리아 땅에 이제 어느 정도 자기네가 뿌리는 이 복음의 씨앗들이 싹을 맺고 이렇게 나무가 자라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것을 떠나 이제 아무도 없는 그 광야 쪽으로 가라고 할 때도 순순히 뭡니까? 사마리아 땅을 떠나 광야로 갈 수 있는 빌립의 순종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면 우린 거기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저는 또 무엇보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이 이사야의 말씀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보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구나. 정말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을 또한 배우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가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떨 때는 뭡니까? 안개 같고 어떨 때는 벽 같고 이런 모든 상황들이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반드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구원하시며 구원해 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오늘의 성경 본문을 통해서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사마리아 땅도 사마리아인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아프리카 땅도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갈라내지 않고 다 뭡니까?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구원의 여정에 우리도 함께하며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빌립의 담대함처럼 복음을 전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고 다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광야로 나아가 경건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복음을 전하는 빌립처럼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방인도 고자도 내 백성을 구별해 구원을 베푸시며 아들과 딸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기업을 자기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살든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주의 은혜를 입는 주의 성도가 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읽고 배우는 성경을 통해 주의 뜻을 분명히 알게 하시어 주의 구원의 은혜를 떠나지 말게 없이고 언약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뻐 따르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도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그 수고한 모든 열매들을 아버지 수확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국가적으로 큰 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 사고당한 아버지여 그 가정과 아버지여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은혜로 지켜주옵시고 모든 자들을 위로하여 그 슬픔이 아버지여 위로받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어린 아영이를 기억하셔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 그 악한 것이 오히려 선하게 하나님 그 은혜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니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